리더십의 강사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한 번은 한 출판업자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만찬에 참여했는데 그곳에는 저명한 식물학자 한 명이 와 있었어요. 우연찮게 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식물학자가 이 식물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데일 카네기에게 해주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분야이기에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푹 빠져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 질문 같은 건 하지는 못했어요. 그쪽 방면에는 데일 카네기가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로 질문할 건 없었고 열심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이 만찬이 끝날 때쯤이 되어서 이제 주인과 그리고 데일 카네기와 그다음에 식물학자 3명이 이게 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식물학자가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가장 대화한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대화, 가장 좋은 대화를 오늘 했노라고. 오늘 이 데일 카네기와 대화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정말 이분은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 사실은 데일 카네기는 듣기만 했지 말은 거의 하질 않았던 겁니다. 아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듣기만, 거의 대부분 듣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식물학자는 가장 감명 깊은 대화였다고, 자신이 지금까지 한 대화 중에 가장 흥미로운 대화였다고, 그리고 이 데일 카네기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를 지켜 세우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식물학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오래도록 친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데일 카네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게 이게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열심히 듣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원작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 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는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부흥을 꿈꿨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 이루기 전에 그만 원로원에 나갔다가 자객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지요. 근데 이 글을 보면 이 작품 속에서 이 아내가 아침에 나가고는 원로원에 향하는 이 시저를 말립니다. 이유는 간밤에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어요.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 흉흉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꿈은 좋지 않은 꿈이니 오늘 원로원에 가지 말라고. 분명 당신 원로원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절대 오늘 원로원에 오늘만큼은 가지 말라고 시저를 말립니다. 그러나 시저는 남자가 어차피 죽는 거 한 번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원로원으로 향합니다. 결국 그날 온몸에 칼을 맞고 시저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만약 그날 그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내가 하는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의 만약에 무장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부하들을 대동하고 갔더라면 그는 역사의 다른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내의 말을 무시했던 그 결말은 비참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 참으로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해서 많은 책들을 냈는데
그 글들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도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5가지 태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시하며 듣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저 애들이 하는 말이야. 저거 쓸데없는 말이야.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줄리어스 시저처럼 아예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는 채 하며 듣는 겁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내 앞에서 이야기를 잘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그저 귀로 흘려드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선택적으로 듣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이야기를 한참을 했습니다. 나중에 내 그때 그 말 했지라고 물어보면 못 들었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었거든요.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기에 전체 내용 중에 다른 내용들은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열심히 듣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거,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코비는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듣는 자세는 이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이야기합니다. 뭐냐? 공감하며 듣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감적 청취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흘려듣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 듣는 이전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믿음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기 시작합니까?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견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시편 기자는 또한 시편 119편을 통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인물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던 그런 구제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넬료가 한 번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를 왜 불렀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 초청한 이유가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었기에, 초대교회 능력의 사도였기에 그를 부른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 다비다라는 죽은 여인을 살렸던 이야기, 그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 거, 얼마 전에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감옥문이 천사가 열어준 그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고자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말을 듣고자 함이었는데, 그 말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의 자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 앞에 절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윗 어른들께는 공경하는 의미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더 특별합니다. 절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는 급히 말립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성경에 분명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사람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경배하고자 그에게 절하였겠습니까? 고넬료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베드로가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자신과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이기에 그 전할 대상이 감사해서 베드로에게 절을 한 거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면 베드로가 절한 대상은, 아니 고넬료가 절한 대상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지금 고넬료가 여기 와서 베드로가 여기 와서 전하는 말씀은 그저 베드로의 무용담이요, 그저 베드로가 이 땅에 있으면서 행했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내게 전해줄 것이라고 믿었을 때 그는 그 믿음의 그 베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영접했고, 그 마음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베드로의 개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겼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루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기도해 주어서 그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왜 특히 바울은 많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부터 이 사람에게 왜 기도해 주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지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흘려들었으면,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들었으면 어떻게 그 얼굴을 보고 아,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여러분, 그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대의 한 죄인이, 그저 사람들 앞에 버림받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한 한 사람이 내게 전해주는 그 말로 들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은 빌라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건만 그 좋은 기회에 빌라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는 수천 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동자라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이제 그를 붙잡아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 총독과 그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들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들은 바울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네가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저 단지 호기심으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여기까지 잡혀와서 저럴까? 그저 호기심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 데려다 놓고 잡아놓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바울의 복음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경의 이 귀한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3, 24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삼가하여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삼가하는 자세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하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심하고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하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 계셨을 때 이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뛰어내려라. 한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느냐. 성경대로 해봐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의 말씀인지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설교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해서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바르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생각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가다라는 말에는 생각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말씀일까?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들어 버릴 땐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내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정말 그 삶을,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꿈을 이루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들을 때 그 수업의 내용이 내게 들어오고 한마디도 놓쳐지지 않는 거지. 들으면 들고 말면 말고 간절함이 없을 때 그 아무리 책상 앞에 1시간, 10시간, 100시간을 앉아 있어도 공부는 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네. 여러분, 베레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곳에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느냐?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상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이 말에는 깨닫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 들어야지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 내 마음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나에게 왜 주시는지를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좌절했고 절망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고, 왜 주님이 부활하셔야 됐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제자로 변화가 되지요. 마지막으로 이 삼가다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바라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눈을 보며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앞서 말씀드렸죠? 왜 고넬료가 왜 베드로에게 절을 하였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만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건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에서 누가 전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하든 부목사님이 전하든 평신도분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저렇게, 이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변화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찬송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삼가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애탔는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듯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그 삶을 세우셨듯,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조심히 듣고 나아갈 때, 신중히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소리를 들으며 생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도 많은 소리를 듣고 생활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이 소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소음이 아닌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고넬료처럼, 바울처럼 주님으로 인해 구원 얻고 주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